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등장하는데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떻습니까? 3절에서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요? 바로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사장이 입는 옷은 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더럽혀져 있다라는 것은 대제사장 그 한 사람의 죄가 많다, 너무 크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혀져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사단이 이 죄로 얼룩져 있는 대제사장의 옷을 볼 때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오른쪽에 서서 대적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참수하는 자라고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옆에서 허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대제사장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죄를 덮어주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대제사장의 더럽혀진 옷에 대해 하나하나 비난하고 비판하며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사탄이 옆에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그 죄를 하나하나 고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고발에, 참소에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니까 분명히 죄를 지은 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그를 참소하는 사탄을 향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왜냐하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바로 이 대제사장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것이 무엇일까요? 불은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은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서 그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끄집어냈기 때문에 불에서 그슬린 나무, 그 몰골이 얼마나 안 좋은 모습이었을까요? 그래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모습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 비록 더럽혀져 있고 거슬려져 있지만 불 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꺼내셨다. 내가 택했고 내가 꺼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꺼냈는데 내가 너를 책망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사탄이 참소하거나 책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옷이 더럽혀져 있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평가하고 비난하고 참소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할지라도 내가 꺼낸 것이 아니냐, 내가 그를 구원했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너가 왜 비난하고 비판하고 참소하느냐, 그렇게 책망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책망하고 비난하고 참소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 영혼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탄은 분명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또한 할 말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불에서 꺼내서 내 자녀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결국 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려고 한다면 정말 불의하고 악한 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을 향해 참소하고 있는 사탄을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비록 거슬려져 있지만 내가 꺼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두고 계시냐? 또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럽혀져 있고 계속해서 악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다시 대제사장의 옷을 갈아입히시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는 자들은 죄악 가운데 설 수 있고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를 의의 자리로, 또 우리가 바른 길로 가며 살아가기를,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이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많은 이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의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를 정죄하는 자도 없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이제 이같이 살아가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변화와 바뀌는 삶들이 나타나야 진정한 회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도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름다운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그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자는 스가랴입니다. 그 옷을 갈아입힐 때 스가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시오 라고. 그러면 스가랴가 말하는 이 정결한 관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은 그 마지막에 그 머리에 관을 쓰는데 그 관을 씀을 통하여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그 복장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장다움을 갖춰주는 그런 모습을 이 관을 쓴다라는 그 의미 안에, 그 행동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악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그 관을 마지막에 딱 씌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무엇을 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떠한 모습이건 간에, 어떠한 자리에 있건 간에 결코 부끄럽게 만드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시며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 제사장으로부터 다시금 그 직무가 감당되고 그 제사장과 이어지는 수많은 옆에 있는 자들과 함께 그 직무를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로부터 이어져 나오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옷은 너무나도 더럽혀져 있습니다. 참소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의해서 내가 꺼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더 이상 참소하지 마라,
그는 내가 택한 자고 내가 꺼낸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참소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리고 더럽혀진 옷을 입었던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옷을 갈아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늘 거기에 그 모습으로, 약한 그 모습으로, 악했던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의로운 곳으로 옮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변화되고 악했던 삶을 깨닫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옷을 갈아입히셔서 거룩한 직무를 감당시킬 때 우리가 주의 앞에 서며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처럼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거룩한 죄를 감당하고 또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